저렇쿵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도 한 방에 망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작아놓으면 힘이 없고 병들거나 죽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독불정음도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고 다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마인지 모르고 교만한 자를 꺾어 겸손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러 알리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은 복을 받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도 피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15장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율법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제도하고 어길 때에는 나에게는 간대하나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재단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의 비유는 그의 절정에 이릅니다.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둘째 아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찬양합니다.
16장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듣겠지만은 여전히 주인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 있다며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반갑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자기 욕망을 누르고 최대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부정직한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마저 받아들여야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과 도둑질을 장려한다는 오해까지 생길 수 있다며 항변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4세기의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로마인은 이 모든 부패한 영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부자는 바로 이전 장인 15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비유와 본문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부자 모두 재산을 낭비하는 구성원을 만납니다. 아들과 청지기죠. 깨진 신뢰관계, 서로를 서먹하고 멀어지는 행동합니다. 아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청지기는 주인 문서를 소비하죠. 아버지와 부자는 사랑과 인내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죠. 아들과 청지기는 결국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비유 모두 배신자로서 아버지와 부자의 자비로움의 인생을 겁니다. 은혜의 인생을 끌었던 도전적인 모험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부자로 인해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5장 아버지는 극찬하면서 본문의 주인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이 15장보다 더 노골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허랑방탕하게 살고 낭비하고 돌아왔습니다. 16장의 비유는 구체적인 정황적인 증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어.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 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어.
청지기의 정체성은 주인의 기업을 두루 관리하는 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청지기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간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그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정체성은 자기의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소홀히 여기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다는 것은 문구의 문자적 의미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존경받고 있었기에 그를 위해 누군가 불의한 청지기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선한 사람이었음을 고발에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고문해서 얼마나 낭비했는지 확실한 정보를 얻은 후 돌려받기 위해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던 일을 세만하고 말하며 장부를 돌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땅을 판다는 것은 스갑토는 육체적인 노동을 뜻합니다. 빌어먹다는 것은 에파이테오는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노동도 힘들고 구걸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황이죠.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와서 앉아서 신말이라고 적으시오.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스미요. 청지기가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이돈 섬이라고 적으시오. 청지기는 빚진 기름의 50%를 빚진 말의 20%를 감해 주었습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라는 설명은 그가 두 사람의 장부만 조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일이 대조하면서 불러다가 채무 관계는 장부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생색내기 위해 부르고 묻고 확인하고 함께 장부를 조작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존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계획적으로 살아갈 국리를 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데 구차한 자존심만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죠. 영접하리라는 말은 1세기 간영어로서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모시던 부자는 돈보다 사람들의 마음, 사랑과 존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비록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사람들이 청지기를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주인의 인품에 사랑과 종이심이 있기에 사람들은 약속을 신뢰성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분명 잔치를 벌렸겠죠.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구나 이야 탕감 듣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의 덕과 자비를 칭송하며 덜썩거리는 만약 주인이 이 가정에서 이 불법을 선언하고 장부를 원상대로 돌린다면 차려진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는 그대로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히 있으며 청지기가 한 일을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음과 같이 그 주인의 바보스러움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자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도 청지기와 같은 행동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던 시간을 주며 생색내기도 하죠. 시간도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생색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생각과 결단을 했기에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살아가며 짧은 기간 동안 부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물과 부가 영원히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라질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장에 초대하는 것은 없는 사람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영빈하고 지혜로운 참 제자는 이 세상에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곧 없어질 재물을 통해 궁핍한 자들을 돕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재물은 인간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할 일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재물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부유함이 인생의 목표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삶의 중심이 모시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매우 커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재물의 가치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이란 작은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생명을 이끌 수 있다면 가치 있고 바른 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장부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난 뒤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이며 따라가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점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랍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다 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고, 검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고자 합니다.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묵묵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